민수기서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아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저마다 그 땅 거중이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립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노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할 때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고 또한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곳은 간조한 땅이고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무엇도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광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정말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겪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잊어버렸고 간과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고난 속에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 봤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한 우리가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 오늘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게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오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낮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한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광야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만한, 우리가 견딜 만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축복은 우리가 낮아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있지만 우리는 버팅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교만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소유가 넉넉해져서 축복받은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소유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유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낮춰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중하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3장에는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민수기 13장에는 등장해요. 민수기 13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에 세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세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라. 이 왕국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그 세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세 아들은 각기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세 아들이 다 아버지 앞에, 그 왕 앞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 왕은 이제 세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는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그곳에서만 자란다고 하는 아주 희귀한 식물의 꽃을 꺾어다가 이 손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라고 하고 그 꽃을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둘째 아들은 저는 그보다 더 높은,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 이 손에 쥐고 왔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라고 하고 아버지께 그 돌멩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막내 아들에게 묻습니다. 막내 아들아, 너는 무엇을 보고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아해했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냐? 라고 물으니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아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높은 그 꼭대기 너머에 드넓은 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넓은 대지 가운데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오르는 그 마음이 아버지께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면 어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셨듯이 셋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산에 올라가도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것을 보아도 다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같은 데를 올라가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목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또한 이 광야와 같은 곳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보내라. 아멘.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렇게 이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 지휘관 되는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면 어떤 사람을 보낼 것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지파, 우리의 가문에 어떤 사람을 보낼 것? 아마도 똑똑하고 아주 건장하고 그러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야, 쟤면 잘할 것 같아. 야, 저 사람이면 잘할 것 같아. 건강하고 지혜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가면 되겠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각 지파에 몇만 명씩 되는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다가 지파의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일 겁니다. 그러한 12명이 모여서 지금 모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그와 같은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정탐꾼 12명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겁니다. 자, 그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니며 남쪽부터 북쪽까지 모든 지경 내 사방을 둘러다니며 그 땅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탐하고 오라라고 지금 모세가 지시를 내리죠. 자, 40일 동안 그들은 그 땅을 아주 샅샅이 보아야만 했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샅샅이 그것들을 정탐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세는 한 가지 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성읍에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또한 그 성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그리고 그 토지와 또한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당부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그 땅에 탐지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탐지하러 간 그 백성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담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는 담대해지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모세의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와 같이 그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 우리 한번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담대한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은 곧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은 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이 서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엔 이미 강력한 거인족 속들, 아낙족 속들이 사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는 정탐꾼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 내시는 그 시험에 탈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시내산 기슭에서 1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가는 때가 그 땅에 있은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성막이 그들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그들의 교과서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 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다는 것.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하고 가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우리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 29절, 우리 2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서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자, 27절, 28절, 29절에 그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는 그들이 정확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보고였죠? 그 땅은 과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땅에 과일이 바로 증거다 라고 그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본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비옥했고 그 땅은 아름다웠고 그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실과 그 포도나무가 너무너무나도 커서 한 사람이 들고 오지 못해 두 사람이 나무에다 메어 가지고 온 그와 같은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같은 말인데도
그러나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라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 족속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방 경내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한 팩트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사실입니다. 거짓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그와 같은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28절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과연 맞네요? 과연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의 족속들은 강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은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썼어야 됐어요. 여러분, 앞에 그러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했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담대하지 않아 그 보는 것으로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아주 강력한 것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냐. 30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갈렙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에는 이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그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봤는데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더 어떠하겠느냐? 라고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담대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뒤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그 땅이 아주 좋지 않다고, 그 땅은 우리 못 간다고,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 아닌 그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의 근거에는 이와 같은 이유를 나누어진 이유 10명과 2명으로 인해 나누어진 이유는 바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분명 강한 족속을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도 봤습니다.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 사방 경내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0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은 담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보이는 것대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보는 것대로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한 내용은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집트 안에서는, 경내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도 바다를 가르쳐서 바다를 말려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날들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이 기적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가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족속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없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또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음력 설을 맞이해서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아주 빠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갔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이유를 따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을 자각하는 사람은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거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내 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또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훈련되어야 되고 어디에서 우리를 단련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곳곳마다 다녀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겪어야 될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지점으로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는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올 한 해 성공이, 승리가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